다음 교회 성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가 이런 거 정말 안 시킵니다. 그런데 성탄절 되면 꼭 시킵니다. 예, 성탄절에는 이렇게 인사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화룡점정이라는 고사성어를 들어보셨나요? 이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화룡점정, 한자를 직역하면 용의 그림의 마지막 점을 찍어서 눈동자를 그려 넣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자성어의 유래는 수영기라는 한족 소설집에 이 사자성어의 유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날 중국 남북조 시대 때 양나라에 장승료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서 그림으로 그림 그리는 실력으로 고위 관리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거 더 이상 안 했는데 금능이라는 지역에 안락사라는 아주 유명한 사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찰의 주지 스님이 장승료에게 와서 자기 절에 용 2마리 그림 좀 그려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장승료가 계속 거절했죠. 나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거 그만뒀고 고위 관리로서 이 나라를 움직이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주지 스님이 계속 찾아와서 그림 좀 그려달라고 아주 악착같이 부탁하고 늘어지게 들러붙으니까 그러면 알았어요. 그림 그려드릴게요 하고 그 절에 가서 용 2마리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용 그림을 아주 멋지게 그려놓고 눈동자를 그려놓지 않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눈동자 없는 용 그림 2마리만 그 절에 이렇게 떡하니 그려져 있는 거죠.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용의 눈동자를 왜 그려놓지 않느냐? 장승료가 대답하기를 용의 눈동자를 그려 넣으면 용이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웃었죠. 말도 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데 어디서 사기치노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눈동자 그려 넣어라 이렇게 사람들이 요구하죠. 며칠 버티다가 진짜 눈동자 그려 넣어 볼까요? 그래, 그려 넣어 봐. 그래서 용 1마리의 눈동자를 진짜 그려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용이 천둥과 번개가 치는 동시에 벽을 박차고 뛰쳐나와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1마리 용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 눈동자가 그려지지 않은 1마리 용은 그대로 그림 속에 남아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룡점정이 담고 있는 의미는 용의 그림에 눈을 그려 넣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잘 마무리해서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화룡점정과 같이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뭘까요? 화룡점정, 가장 중요한 일에 마침표 딱 찍는 거라는 의미라 그랬죠. 기독교와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 기독교에 있어서 화룡점정일까요? 그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다고 여길 만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이 모두를 포함한 것이 기독교의 화룡점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는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되는 사건들이며 이 사건들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기독교 자체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성탄절이 되면 혹은 전도축제나 또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 그 예수님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설교를 들었죠.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성도들도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있고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앞에 언급해드린 3가지 사건보다는 훨씬 더 덜 듣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성도들도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교회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오늘이 세 번째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다음 교회에서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주제로 다르게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시기로 예언된 예수님이라고 해서 성경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된 것과 관련된 말씀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진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3년 동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인 오늘 마지막 날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 의미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이미 오셨고 그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미 오신 예수님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이겠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오늘도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수요 기도회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타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가장 간단하게 정리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서로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시작하면서 항상 사도신경을 서로 암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이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늘 고백하고 있죠. 사도신경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은 예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다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과거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주신 일이죠. 현재는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뭐 하시죠?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섭리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있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기록되어져 있죠.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처음 오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미래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신앙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성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미 오셨던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전달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몇 번이나 예언해 주고 있는지 아세요? 300여 차례. 신약 성경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300여 차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시절의 성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예언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뭐죠? 내가 다시 올 거다 라는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니네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똑같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쳐다보면서 예수님 구름에 가리워서 사라졌는데 멍하니 하늘만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겠죠? 여러분,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로 성경을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성경의 끝이거든요.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의 끝이 이렇게 끝맺어지고 있다고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친히 살았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예수님, 그 믿음이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이라는 그 의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왜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까지 알고 있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더 의미 있는 기대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째 오셔서 하실 일은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작년 성탄절 때 시므온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그게 누가복음 2장이었어요. 여러분, 한평생 예수님께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 시므온, 그가 한평생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면서 늙었어요.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예수가
너가 예수를 확인할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너의 눈으로 아기 예수를 직접 확인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시므온이 받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의 부모들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시므온도 그때 성전 안에 함께 있었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하셔서 그 아기가 예수라는 걸 금방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임하는 것을 이미 그때 보았던 것이죠. 시므온의 고백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분명히 맞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날을 오늘 기념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에는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확실하게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모든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에 죽음은 어떠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은 심지어 산자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면 지금 살아있든지 아니면 과거에 살다가 죽었든지 모두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행하는 심판은 그 심판의 대상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죽어버리면 무혐의 처분하고 끝나버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하실 심판은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었다고 심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는 죽은 자들도 부활시켜서 심판 자리에 다시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은 아주 엄중하게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판결하는 심판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심판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진짜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큰 문제입니까? 영이 죽는 둘째 사망, 이것이 진짜 큰 문제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자신의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인 천국의 삶을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천국으로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예수님이 진행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것을 믿고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재림신앙을 소유한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재림신앙을 소유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이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2000여 년 전에 이미 그때 그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렸다고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과 이 땅에 나타날 재앙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그냥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심판이 있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지옥 가운데 떨어질 거고 엄청난 일들이 그날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속히 오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좀 천천히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지금 안 오셔도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삶의 행복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느껴봐야 되잖아요.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아니, 사도 요한은 이때 이미 늙었죠. 그렇죠? 그러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천천히 와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말했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겁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자기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항상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들의 관심이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받아서 지옥에 들어갈 것을 염려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거야. 영원토록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거야.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은 끝나지 않죠. 그렇죠? 예수님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하지만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면서 세상에 머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함께 있고 싶어서 그 간절한 소망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살고 죽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다고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참 성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어서, 그분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은 없어진 지 오래고요. 도리어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이 시대 많은 성도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갈 만한 믿음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닌가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함께 할 것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재림을 소망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은 너무 가까이 하지는 말고 좀 적당히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분이 되어버렸죠. 헌신, 충성,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거북해지잖아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보다는 이 땅의 것과 사람들을 더 가깝게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죠.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했는데, 지금의 성도들은 세상의 물질과 풍요 속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지 않고 지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땅이 풍요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대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은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날들을 사모하면서 고대하고 기대하며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는 거짓된 재림 사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놓고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약간 이단적인 느낌까지 받게 됩니다. 몰몬 교회 창시자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왜곡해서 가르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1890년에 요셉 스미스가 56년 내에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56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았죠. 여호와의 증인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찰스 러셀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잘못된 재림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1914년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1914년도에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왔죠. 그래서 어떻게 변명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눈으로 보이게 오시지 않았고 영으로 오셨어. 이미 오셨어. 그래서 이때부터 여호와의 증인들이 모이는 그 교회를 왕국회관이라고 이름을 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그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의 나라가 시작된 곳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왕국회관이다. 그때부터 이 이름이 사용되어졌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으로 분명하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런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 이상하죠. 삼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그런데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모른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진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에?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마라. 탑 시크릿 1급 기밀사항. 알면 죽는다. 니네들 끝장난다. 알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비밀의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성도가 날마다 주님의 재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날이 몇 월 며칠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면 사람들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 다가올 때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할 거잖아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나는 안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탑 시크릿으로 절대 안 알려주시는 거죠. 따라서 성도들은 어떤 특정한 날을 주님의 재림의 날로 정해서 그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수 있는 날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구나 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고 있었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진짜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다시 이 땅에 오심을 고대하고 있는 겁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내가 믿고 있다고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는데 내 삶 속에서는 과연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말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그날 내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과 영원토록 살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함과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해서 넘쳐나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기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오늘 성탄절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